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솜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약자가 되겠는데요, 세계적인 선교자 양성 프로그램이 되겠고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탁월한 강사진이 75개 나라 말로 번역해서 강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과정이 온라인이고 학위가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문의는 우리 김정은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등록 마감은 우리 2월 21일까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의 삶 2호로 우리 새로운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달이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교육부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1학년부터 5학년 벨뷰 캠퍼스 썬나잇 우리 그룹들 오늘부터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반까지 우리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리스쿨 이하 어린이들은 매주일 12시에 모임을 갖고 있고요. 우리 넥스트는 매주일 3시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시니어 줌 모임이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2월 11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우리 주보와 홈페이지를 또 형제 앱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우리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0페이지가 되겠고요. 여러분 또 스크린을 사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제 속도로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자라는 주제로 우리 이한영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목사님 이틀 동안 또 온라인으로 말씀으로 섬겨 주셨고 오늘 벨뷰 캠퍼스까지 오셔서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 나가고 우리 목사님이 강단 앞에 서시면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내 아내 야곱에 대해서 우리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 내 안에 야곱 싸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들 같이 늘 쫓기고 또 속고 속이며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의 삶에 파란만장했던, 그리고 삶의 많은 역경과 또 풍파의 세월과 싸우면서 참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타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재산을 많이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갈 때는 이제 혼자 갔는데 돌아올 때는 큰 가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들에서 사자에게 먹혀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죠. 요셉이 당시 고대 근동의 최대 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요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죠. 또 늦은 노년에 이제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감히 그 발등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와 야곱이 이제 대면을 하게 되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그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죠.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아니 바로 왕이 야곱을 만나서 참 물어볼 것도 많고 또 대화할 내용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이를 물었을까? 그리고 또 그 내용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 왜 성경은 오직 이 바로의 질문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죠? 한국처럼 나이를 물어가지고 위아래를 이렇게 가리고 그러는 지금 상황인가, 그죠? 근데 잘 보면요, 야곱은 그 시대에, 제가 그 고대 근동의 애굽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수명이 몇 년인가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평균 그러니까 왕족들은요, 평민들은 얼마 못 살았고 바로 왕 정도 되면 50세, 60세 사면 아주 굉장히 장수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굉장히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장수라는 것은 곧 인생의 성공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수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죽지 않고 장수해서 지금 아들도 지금 만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이렇게 묻는 것은, 이것은 축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레토릭이죠. 축하의 수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장수하셨네요. 성공하셨네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총리가 된 것을 보게 되셨네요.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축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야곱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과 대답이요, 예상치 않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정말 반전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네, 저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장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았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장수했다 그러고 성공했더라 그렇게 성공한 족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제가 정말 삶다운 삶을 사는 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참 짧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요. 그마저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Congratulations, 성공했네요. 장수하셨네요. 그랬더니 야곱은 천만에요. 130세 아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바로를 만나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의 130년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로 이렇게 요약을 했을까요? 그죠?
본 장면을 기록한 이 창세기 47장 문맥에서 우리가 잘 뒤로 돌아가 보면요, 바로를 만나기 전 22년 전에 한 사건이 있죠. 아마 야곱이 그때 108세 정도 됐을 거예요. 이미 노후 말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의 인생을 정말로 험악한 세월로 만든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22년 전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그 요셉, 그죠?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것을 지나가는 상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 상인들이 누구냐면요, 그 형제들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나 거기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다 같은 한 혈통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그 사건은요, 험악한 세월에, 야곱의 험악한 세월에 주요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생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불행했던 사건이 자기의 자식들이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조상을 둔 같은 혈통의 이 후손들이 서로 미워하고 모략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려는, 그래서 그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제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전형적인 역기능적인 한 가족의 막장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과연 이 야곱의 가족만이 이러한 가족일까요? 인류 역사를 우리는 싸움의 역사라고 하죠. 제국들이 싸우고 국가들이 싸우고 동서남북이 싸우고 한혈통이 싸우고 혈육을 살해하고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비즈니스에서 싸우고 학교에서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이 야곱의 가족은요, 이 모든 인류의 그 싸움의 프로토타입,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연 야곱의 가족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그 가정을 홈 스위트 홈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도 많이 불렀죠. 근데 어떤 가족사회나 가보면요, 그 뒤에는 시기, 질투, 서로의 발꿈치를 잡아당기고 속이고 속고 치고박는 그 오게티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설교를 하니까 저 집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가족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 안에도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오죽하면 제가 머리가 이렇게 다 빠졌겠어요. 온갖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요, 야곱이 있는데 쫓기는 야곱이 있고요, 속고 속이는 야곱이 있는가 하면은 싸우는 야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왜 싸울까요? 자, 저는 오늘요, 이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마지막 날인데 그 가족 안에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곱이요, 하란으로 도주했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타향에 가서 혼자 갔으니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가자마자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라헬이요. 예, 라헬이죠. 자, 두 자매가 있는데요,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입니다. 레아는 안목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한글로 안목이 부족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눈이 좀 튀어나왔든지 아니면 두꺼운 돋보기를 꼈든지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로 라코트라는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안목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나의 메타포고 은유적으로 이제 이 히브리 문맥에서는 고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아는 고상하고 여성답다 그런 말이에요. 라헬은요, 라헬은 양을 치는 소녀예요. 좀 톰보이 스타일이겠죠. 근데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을 보는데 라헬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야곱 마음이에요. 저도 몰라요. 그죠?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였으니, 7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냥 7년이 며칠 지나가.
그래가지고 7년 기한이 찼어요. 그리고 그 시대 풍습대로 이제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젯밤에 그 베일을 쓰고 있던 그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입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 나눴죠? 외삼촌에게 속은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만 할 수 없죠. 또 그녀를 사랑했기에 7년 더 봉사할 것을 강제로 이제 맹세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언니 레아와 그리고 동생 라헬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정말 그 희극과 비극이 엇갈린, 동전의 양면과 같죠. 희극이 있으면 비극이 있죠. 그러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구약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읽을 때가 있어요. 야, 옛날에는 뭐 다 일부 다쳐져요. 그렇게 뭐.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많은 학자들이 고대 근동에 대해서 점점 많은 것을 발견하고 발굴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일부 다처제는 고대 근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식처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유목 족장들의 일부 다처제 풍습을 고려하더라도요, 2명의 자매를 아내로 삼는 일은 기록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아주 그런 예외라고 합니다. 그죠? 또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에 어기는 행위였어요.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니까 야곱의 결혼은요, 처음부터 꼬인 결혼이에요. 고향을 떠나 타향해서 만고풍상 끝에 이제 가정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는데요. 야곱은 처음부터 아주 역기능적일 수밖에 없는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그죠? 장자권을 위해서,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쫓기고 속고 속이고 싸워서 얻었는데요, 그 결과는 험악한 세월이에요. 험악한 세월이에요. 여러분들, 이 야곱이 원치 않는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 둘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창세기 29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기록되어 있죠.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막장 드라마예요. 비극적인 플롯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야곱의 부인이 된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죠? 레아의 심정이, 레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먼저 결혼했는데도요,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예요. 왜냐?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아가요, 아주 심한 사랑의 결핍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고통받게 돼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 라헬과 이제 서로 시기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면밀하게 읽어보면은 그 싸움이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이 레아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수의 친자식을 출산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줄줄이 아들을 낳죠.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서 자식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해요. 루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습니다. 셋째 아들 레이를 낳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아요. 자, 그러니까 언니는 아들을 줄줄 넷이나 낳는데 여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라헬은 지금 또 아기를 갖지 못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었어요. 불임으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언니의 다산을 바라보면서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또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지 못해가지고요, 네 번째 아들이 나오니까 자기 그 시대 풍습을 따라서 자기 하녀, 그죠? 비라를 남편의 첩으로 들여오죠.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출생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요, 그것을 또 보고 자기는 이미 아들이 넷이나 했는데
동생이 첩을 들여가지고 애를 둘렀다고 해가지고 또 시기합니다. 아직도 피해의식에 빠져 있어요. 보상 심리를 다 충족하지 못했어요. 라헬과 계속 지금 경쟁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자기 친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하녀 실바를 첩으로 들여오죠. 그래서 갓과 아셀을 출생시킵니다. 정말 이 가족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싸움이 계속 전개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0장에 보면 레아가 그렇게 친자식 4명에다가 첩을 들여서 또 둘까지 낳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으로도 만족을 하지 못해요. 언니가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루는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그 시대의 사랑의 사과로 알려진, 아마 자기 나무에서 추출된 두라임이라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비아그라 같은 거겠죠. 그걸 가져왔죠. 그걸 갖다가 라헬한테 주면서 남편의 잠자리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을 낳고요. 그리고 딸 하나를 낳는데 이름을 디나라고 짓죠. 디나, 또 딸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족을 보세요. 야곱은요, 장자권과 라헬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고요, 라헬은 임신하기 위해서 싸웠고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자식과 남편의 잠자리를 놓고 동생하고 싸웠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언니가 이겼어요, 싸움에서. 그죠? 그래서 레아는 총 9명의 자녀를 자신의 영역 아래 딱 이렇게 두고요, 가모장으로서의 입지와 권위를 이제 확고하게 세우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동생 라헬과 싸워서 이긴 거죠. 그죠? 그런데요, 동생 라헬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과연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남편한테 이기면 시원하세요? 부인한테 이기면 시원한 거예요?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면 행복한가요? 레아가요, 첫 아들을 낳고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 아기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줬습니다. 루벤, 라아, to see, look, 봐라,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루, 라아, 벤, 아들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근데 창세기 29장 32절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아들이라. 그래서 그 아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봐, 나 아들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성경을 보면요, 야비하게도 야곱은 평생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고요, 레아의 여동생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만을 편애하며 사랑했어요. 아들을 5을 낳든 9을 낳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요. 창세기 35장 22절 49장 4절에 보면 훗날 이 레아의 장남 이 루벤이요, 큰 죄를 짓죠. 자신의 작은 어머니인, 그죠, 라헬의 하녀, 아버지 야곱의 셋째 부인 빌하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 아들이 작은 어머니를 강간한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루벤이요, 나중에 그 장자권을 뺏기죠. 장자권과 그 권한과 역할을 넷째 동생인 유다에게 다 뺏깁니다. 민수기에 가보면은. 나중에 야곱은요, 임종시에 이 루벤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지요, 창세기 49장 4절에 보니까 임종시에 루벤을 저주해요. 너는 내 어미의 침대를 더럽혔고 끓는 물 같은 성격을 가진 자로서 너는 성공하지 못할지어다, 이래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루벤 그 지파가요, 이렇게 몰락해요. 여러분들, 레아가 세상을 향해서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기대했던 장남 루벤이 사실 그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평생 박은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 그 아들들 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레아의 마지막 출산이 누굽니까? 디나예요, 딸. 그죠? 디나는요, 그 이름이 딘이라는 히브리어 딘이라는 동사의 어근에서 파생된 거죠. 딘, 이것도 judge 하나요? 판결한다, vindicate, 그죠? 해명한다, to govern, 이렇게 통치한다, 그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딘. 그래서 이 딸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고 내가 해명하고 이제 좀 통치 좀 하자, 이렇게 이름을 예쁘게 줘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디나의 그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창세기 34장에 가보니까 그 이방의 휘족속인 그 세겜이, 그죠? 디나를 강간하죠. 그래서 분노한 친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이가 그 휘족 속에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살해합니다.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어렵게 그 세겜에 정착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곳을 떠나야 하는 유목민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 창세기 49장에 가보니까 그 임종시에 야곱이 또 그 일을 기억해요. 그래서 루벤만 저주한 게 아니라 시므온과 레이도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그리고 훗날 민수기 25장에 가보면은 그 광야 진군 때 한 혈통인, 그죠? 레이의 후손 비느하스하고 시므온의 후손, 그죠? 시므리가 서로 비느하스가 시므리를 죽이는,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그러한 비극이 훗날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동생 이 라헬과 싸우면서 뭔가 그 결핍함을, 사랑의 결핍을 채우고 보상받기 위해서 9명의 자식들을 낳는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들을 이 12아들들의 이야기를 연구를 해보면요, 그들 중 9명 중 그녀의 속을 안 썩힌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동생 라헬은요, 언니 레아가 그 많은 자녀를 얻기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요새는 뭐 무자식이 상팔자로 가지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요, 자식이 없으면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가장 불행한 자로 여겨졌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생활권이나 노후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레아와 라헬 간의 싸움 사이에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와중에 언니 레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딸을 낳잖아요, 디나를. 그 디나를 출산했을 때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있던 라헬이 드디어 임신을 해요. 그죠? 잉태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즉 이 라헬을 보시고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셨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됐을까? 이름을 찬양이라고 줬어야죠. 근데 이름을 뭐라고 줬죠? 우리가 문맥상 이것을 잘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러나 여기에 바브라는 히브리어 이 부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걸 찬양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그러니까 찬양과 요셉이라는 이름이 안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는 다시금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얼마나 좋고 감사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 갖고 만족 못합니다. 한 명을 더 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히브리어로 야사프, to add, 더하다. 그래서 요셉으로 진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하나만 더, 한 명 더. 지금은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한 명 더. 저에게 한 명 아이를 더 주세요. 그리고 그 첫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줬어요.
자, 그런데요, 훗날 이 한 명만 더 때문에 라헬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친정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이제 분가해가지고 남편의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가 불러오르죠. 그리고 고향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만 더인 둘째 아들을 출산하다가 라헬이 죽게 돼요. 아마 임신 중독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겠죠. 불행하게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평생 싸운 거예요. 애 한 명 더 얻기 위해서 평생 싸웠어요, 언니랑. 그리고 출산하는데 그 출산을 아기의 핏덩어리를 바라보면서 길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요.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져줬어요. 베노니, 벤, 아들, 아보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자식의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고 죽었어요.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그 하나만 더를 위해다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 하나만 더 하다가 화를 당하게 됐어요. 긴 세월을 자신과 언니와 싸워 얻은 아들인데요, 라헬이 오죽하면, 그죠? 그러니까 베논이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라헬이 죽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번잡하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본인이 평생 싸운 것은 장자권과 그 여자예요. 다 잃게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자식이고 두 부인이고 다 강가 저쪽으로 보냅니다.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혼자 머물게 됐어요. 우리 본문을 잘 보면은 사실 야곱이요, 라헬을 잃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언니 레아를 통해 얻은 9명의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라헬의 장남 요셉에게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를 편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이 요셉에게는 야곱이 특별히 이 채색 옷을 해 입혔다 그랬어요. 우리 뭐 채색 옷 그러면 이렇게 뭐 색깔이 그런 것 같은데 이 파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옷 만드는 게 힘들었어요. 벼 짜는 게. 요새 이렇게 아르케올로지에서 고고학에서 옛날 옷들 그 시대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소매가 없어요. 소매를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파님이라는 건 손바닥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은 특별한 옷이에요. 무늬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 한국말로 채색 옷이라고 이렇게 져줬는데 아주 정말 특별한 옷이죠. 이 옷을 입히고요, 편애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편견과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요, 이집트로 팔려가는 결과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싸웁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족한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소금물을 마시듯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안 채워졌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시간을 좀 오늘 길게 설교해도 괜찮나요? 제가 30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제가 학창 시절에 아는 형이 있었어요. 형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면도칼을 입술로 이렇게 혓바닥으로 씹어요. 그게 취미예요. 병을 이렇게 따가지고 깨물어서 뱉어요. 그 누가 뭐라 그러면 주먹을요, 이 벽에다가 탁 찍어서 뼈가 나올 때까지 긁어요. 그 백인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그 형이 가서 그냥 키도 조그만데 팍 해서 이렇게 쭉 긁으면 그냥 까무러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저 형은 장가 가면 안 되겠다. 그 부인이 누가 될지 참 힘들겠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하루는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요, 기가 다 죽어 있고 너무 얼굴이 선해 보여요.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형 결혼하셨냐 그랬더니 말도 마 그래요. 왜요? 그래요. 내가 부인하고 막 싸우다가 주먹을 이랬더니 부인이 확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칼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먹이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칼이 나와요. 싸울 때. 칼로 싸우면 뭐가 나올까요? 총이 나와요. 총이 나오면요, 기관총이 나와요. 기관총이 나와요. 대포가 나오면요, 원자폭탄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왜 싸울까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랑의 결핍을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이 결핍될 때요, 내 마음에 싸우는 야곱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으로 사랑을 채워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레와와 같이 피해의식과 사랑의 결핍을 보상하고 대체할 것들에 집착하게 되죠. 그것이 어느 때는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느 때는 음식일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쇼핑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술일 수도 있고요, 마약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젊어서부터 주례를 좀 많이 썼는데, 제가 우리 젊은이들 주례 쓰기 전에 카운셀링을 하면 항상 책 몇 권을 주고 읽게 하고, 이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뭐 이야기도 하고 제 경험담도 얘기하고. 그래서 항상 애를 낳으면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애를 교육하면 안 되고 엄마 아빠가 재밌게 지내라.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아이들은 원만하게 커. 너무 아이들한테 집착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재밌게 지내. 여러분들, 이러한 결핍증을 자식이나 음식이나 쇼핑이나 권력이나 마약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매일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컴플렉스로 인해서, 그죠? 지금 라헬은 애를 못 가졌다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랑 자꾸 자기를 비교하죠. 상대방과. 그래서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만 더 있으면, 그 하나를 더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나도 저런 좋은 차를 하나 더 가졌으면, 나도 저런 좋은 집을 하나 더 가졌으면, 나도 저런 좋은 직업을 하나 더 가졌으면. 물론 여러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만 더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그러한 대체 보상 심리와 시기로부터 취해지는 이 하나만 더라는 컴플렉스, 그런 생각과 행동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으로 비극을 초래케 한 것이에요. 이들의 삶입니다. 야곱은요, 그의 자식들은요, 그의 아내들은요, 야곱은 장자권과 라헬을 위해서 싸우고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요,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요. 이렇게 늘 싸우는 집안이 야곱의 집안이었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집안도 비슷해요. 우리 아내 그래요. 우리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자꾸 그런 얘기해요. 그래요. 그렇지만 다 잘 봐. 다 싸우는 거야. 우리 가족사를 보면 다 싸워.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결핍증에 무엇을 위해 저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죠? 사실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그 누구와 비교하거나 그 무엇에 집착하고 시기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부하게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랑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싸우지 마세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이미 확정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Enough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훗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옥중 서신에 보면은 그 옥중에서도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나는
늘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래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근데 예수님 믿으면은 만사형통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병도 안 나요? 예수님 믿으면 항상 사업이 잘 돼요? 코비드를 다 피해가요? 예수를 믿으면요, 나는 늘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11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퇴식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갔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나이 많이 드셔서 올라오셔서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말씀 중에 제 머리에 딱 지금까지 꽂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싸워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싸워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랑이에요. 나는 싸워서 이겼어요, 이게 아니고요, 저는 싸워서 아내한테도 한 번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싸워서 남편한테도 한 번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대신 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한국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요. 한 6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바이크를 타러 갔어요, 자전거를. 근데 비탈길에서 두 여학생이 굴러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한 여학생은 손부터 여기까지 뼈가 다 부셔지고 뼈가 이렇게 부러져서 두 개가 바깥으로 튕겨나오고, 한 학생은 입술이 이렇게 다 찢어져서 이빨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20대 초중반 여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치명적이고 그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응급실로 막 갔습니다. 네팔에서 온 여학생이 입이 다 찢어졌는데 가스를 자기가 손에 대고 수술하기 전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제가 I'm sorry, 미안해 막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울면서 웃어요. 그래서 저라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Professor, life is still beautiful. 교수님, 삶은 아직도 그래도 아름다워요. 그래. 사실 일주일 전에 제가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Life is still beautiful 라는 설교였어요. 근데 이 학생이 피를 흘리면서 입이 찢어졌는데요, Life is still beautiful 그래요. 옆에 필리핀 여학생 다 부러져서 정말 긴 엄청난 큰 수술을 했어요. 다 피를 뽑고 이러고선 그 뼈 수술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눈물을 뭐 줄줄줄 흘렸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방문해서 얼마나 아프냐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I'm not crying because of my pain. 제가 아파서 우는 거 아니에요. I'm crying because love is greater than my pain. 제가 우는 건요, 사랑이 내 아픔보다 커서요. 사랑이 내 아픔보다 커서요. 우리 그 공동체가요, 학교에서 사는데 외국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왔잖아요. 우리 교수들하고 그 학우들이 정말 사랑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낀 거예요. 이 사고가 일어난 그 순간에도 학생들과 교수들이 다 가서 그들을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응급실에서 입원실에서 24시간 물신양면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이 자기 아픔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life is still beautiful.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한 세월을 다 비켜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픔보다 큰 것이에요. 그래서 life is still beautiful. 삶이 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아픔보다 컸고요, 그 사랑 때문에 삶은 그래도 아름답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난과 결핍과 실패와 모든 욕망보다 한량없이 더 크기에, 그것을 깨닫고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는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다기를 바라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데 져주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져주신,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져주신 한량없이 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해 아래 나그네의 인생길이 정말 험한 세월이고 나그네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족함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도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에 기술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위인전이나 뭐 이런 일대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주 위대하고 고상하고 멋있고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온전한 인격적인 스윗, 정말 홈 스윗 홈, 그런 가정들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잠깐 문학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라고 집에다 항상 읽히게 했어요. 많이 읽으면서 그 위인전을 특별히 위인전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뭐 성자들이고 다 그 사람들은 뭐 죄도 안 지고 이렇게 미화되어 있죠. 근데 그런 위인적인 영웅들과 성자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가 20세기 최고 기독교 변증론자가 된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그 사람이 영문학을 가르쳤으니까 영문학적으로 시편을 연구하다가 시편에 내 원수를 저주합니다, 3대가 망하게 앞서서 그 자식들 빌어먹게 앞서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걸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철학을 읽어보면 고상하고 깊고 심오하고 그런데 뭐 이거 뭐 저는 뭐 내 원수를 망하게 하시고, 야, 이건 정말 진리네. 그들은 모두 오히려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역기능적인 하루하루가 매일 싸움의 연속이었던 그런 인생을, 우리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도 많은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세련되고 거룩해 보이는 어떤 뭐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기복을 얘기하고 만사형통 얘기하고 성공, 자신감, 힘, 명성, 권력, 승리, 도덕, 뭐 고상한 인격, 평탄한 세월을 우리가 처방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축복도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정말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야곱의 이야기서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방랑하고요, 거짓과 배신과 미움과 두려움과 취약함과 결점투성이에다가 실패하고 불신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매일 싸우는 그러한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안에 싸우는 야곱이 있어요. 근데 서로의 잘남을 위해서 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의 못남을 서로 채우고요, 서로의 평안함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 학부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안한 불행을 택하지 말고 불편한 행복을 좀 택해봐라. Comfortable unhappiness.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나만 편하면 돼, 계속 편하죠. 편함에 그으로 가면 마약할 것밖에 없어요. 불편한 행복이 뭘까요? 불편한 행복.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가 모여서요,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하나님 앞에서 다 도토리 키재기겠지만 그렇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너무 제가 한 번은 그 세기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젊은 부부가 저한테서 1년 만에 이렇게 헤어지는 걸 봤어요. 그 잘난 사람끼리 이렇게 다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좀 못난 거 가지고요, 서로 complementing to each other, 상호간 채워주는, 그죠? 리케루의 담론처럼 우리는 서로의 약점, mutual vulnerability, 서로의 허점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사랑을 발화시키냐? 잘난 사람 둘이, 온전한 사람 둘이 만나면 사랑이 발화될까요? 여러분들 그 어려운 곳에 가보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학교방에서 몇 년 살아봤는데 그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을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그 부족함 속에서 사랑이 발화돼요.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그런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도덕적 해이나
혹은 뭐 험악한 세월을 권면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뭐 아들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었다는 성공 사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의 본질을 잘 분석해야 돼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사실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쫓기고 속이고 싸우는 이 야곱을 마지막까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해도 기다리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를 아파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예요. 플라토닉 러브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험악한 세월 속에서 다행히도 야곱이 끝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험악한 세월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착취하고 잡으려고 했던 그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사랑. 야곱은 수많은 사람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나 그 승리의 결과는 저는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늦은 감이 있지만요, 중요한 진리를 야곱이 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가 진작 붙잡고 정말 일찌감치 먼저 싸웠어야 할 대상은 남의 발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꿈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인가? 그가 야곱이 꼭 얻어야 했던 것은요, 꼭 가로챘어야 하는 것은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과 라헬과 자식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아내, 두 아내, 여기 보면 두 아내와 아들들, 11아들, 여종, 모든 재산 약복강 저쪽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1대1, 더 이상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 약복이라는 이 단어하고요, 싸우다라는 히브리어 아박, 싸우다 나오잖아요. 씨름하다, 아박,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월드 플레이라는 거예요. 약복에서 약복하다, 싸움터에서 싸움하는 겁니다. 그가 꼭 이겨야 했던 것, 그가 꼭 가로챘어야 했던 것.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식이 왔어요. 형 에서가 용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동생 죽이러 오는 거예요. 전 같으면 머리 돌리고, 자기도 재산 많고 종이 많거든요. 준비시키고 못했겠죠. 싸우려고. 더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막 싸우는데요, 그날 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저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셨어요. 내가 져줄게. 내가 져주는 수밖에 없어. 나의 사랑의 마지막이 이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져줘.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도록 그냥 놔두세요.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내가 네 이름을 바꿔줄게.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엘로힘과 싸워서 이겼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최초의 사건이에요. 세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진 곳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브니에 그랬어요. 32장 30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이 브니엘이라는 건 파님, 펜, 파나, 얼굴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안 죽었다 이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싸우기는커녕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서만 바라만 봐도 죽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그 져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져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긴 자가 그 무엇이나 누가 싸울 필요가 이제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뭘 더 이기겠다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긴 자를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의 험악한 세월, 우리의 고난, 고통, 아픔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긴 자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을요, 다 이제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십니다. 그의 험난한 세월이 뒤돌아보니까 참 130년 험악한 세월이었는데요, 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막 칼을 휘두르던 레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사장이 돼요. 라의 아들 팔려갔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레아의 아들 유다가 있죠. 유다가 나중에 큰 일을 저지르죠. 자기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생각하고 간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기능적인 후손을 통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뭐 그냥 다 저 같은 죄인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뭐 심오한 철학적 사유나 공리주의적이며 존재론적인 뭐 고상한 윤리학 혹 논리적인 상식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제 젊은 시절이 기억나요. 아주 뭐 논리적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여기 이거저거 좀 주워 듣고 이제 뭐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이 세상의 소위 지성인들은요, 플라토로부터 해서 뭐 칸트를 이야기하고 니체, 후코, 더카임 뭐 다 얘기하죠. 데리다, 리케르, 뭐 움베르토 이코 하고. 그러다가 공자의 뭐 심오한 이런 담론들을 논하다가 성경을 피닙니다. 전설과도 같은 고대 이스라엘 족장들의 유치한 이야기들이 여기 잔뜩 기록되어 있죠. 저는 신학교 맨 처음에 가서 놀랬어요. 저렇게 뭐 불경도 좀 연구해보고 철학도 좀 이렇게 깊이는 못해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다가 성경을 가서 공부해 보니까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팔아먹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게 믿음의 조상들인 거 도대체 뭐지? 뭐 일부 다처제.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정말 진리구나.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바로 요만큼도 속임 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유치함과 마음의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서 쫓기고 속이고 매일 싸우는 내 이 아내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내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고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 아내 야곱을 좀 내려놓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아니야.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겸손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일 오후에 이민생활 힘드신데 쉬지 않고 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하고 또 한번 붙어보려고 오셨는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져주실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과 상통하는 이 사닥다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장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쫓기고 속고 속이고 싸우는 야곱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약복강 저 건너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코비드 상황에서 특별히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오시고 야복강에 베델에 쓰러져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이 베어뷰 교회 온 교우들, 가족들,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사흘 동안 내 안의 야곱이라는 주제로 우리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이한영 교수님, 또 우리 한국으로 가셔서 또 신학교에서 많은 또 주의 종들을 섬기게 되십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교수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한 메신저를 통해서 내 안에 야곱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쫓기는 자, 속고 속이는 자, 싸우는 자, 죄성으로 범벅이 된 내 안에 야곱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인격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내 안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하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